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과 싸웁니다. 사람과 싸우고, 일과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때로는 살과 싸우고, 죄와 싸우죠. 그래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침마다 거의 매일 전쟁을 아이들과 치룹니다. 일어나라, 싫다. 세수해라, 싫다. 밥 먹어라, 싫다. 출근 시간은 다 돼가는데 요지부동인 아이들을 챙겨서 이렇게 학교에 보내려고 하면 이 속이 끓다가 못해서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말이 안 나가죠. 그러면 아이는 또 울고 시간은 더 가고 정말로 세상 말로 환장합니다. 아침마다 이러한 전쟁을 벌이고 있죠. 여러분, 사는 것이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쟁에서 이겨야 할까요? 져도 될까요? 네,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과거 전쟁에서 패배한 남자들은 가차없이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또 여자와 아이들은 겁탈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평생을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억압과 착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전쟁에 패배한 민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죠.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쟁에서 적당히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무엘서 17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 누가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말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 곧 이기고 지는 것, 사느냐 죽느냐는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벽돌이나 굽고 있었던 민족이죠. 반면에 아말렉은 사냥꾼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호전적이고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후미부터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후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네, 피곤하여서 뒤처진 약한 사람들이 이 후미 그룹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행진으로 인해서 가장 취약한 곳이 후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은 이 후미를 먼저 공략을 합니다. 이처럼 아말렉은 다양한 전쟁의 경험, 이것을 통해서 전략과 전술에도 능한 그러한 민족이었죠. 과연 이러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되어지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당연히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는 연약한 노인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싸워봤자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기는데 손을 들어가지고 이깁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움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듭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따라서 전세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정말로 모세는 손만 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손에 깃발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힘차게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고양시키고 또 용기를 북돋았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게 하는 신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면 능력이 임하고 손을 내리면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면서 손을 들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이 지성소를 향하여 서서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죠. 시편 28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사도 바울도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손을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이죠. 더욱이 이스라엘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모세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에 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손을 드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처사만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의 의미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어 하나님께 항복했던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살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모세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전쟁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80이 넘은 노인이 장시간 동안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육체에 한계가 찾아온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다가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쉬운 일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뭔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유치부 아이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이야, 죄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명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답이 기가 막힌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막 작정을 하시고 죄를 짓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을 것입니다. 죄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어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다른 곳을 향해 있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힘들다고 해가지고 포기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기도는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전쟁의 승패, 사느냐 죽느냐가 바로 기도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성을 거슬러서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기도가 없이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뭘 알려주고 싶었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광야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광야길을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때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손을 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하시죠.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이죠. 기도해라.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다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보면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지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죠. 그때 아론과 훌, 곧 믿음의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가 얻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제발 혼자서 낑낑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장님에게 알리시고 교구에 알리시고 또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함께 나의 손을 붙들어 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모르는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고 타교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인즉 자기 아버님께서 저희 교회 성도신데 갑자기 급성 폐렴이 와서 지금 구토를 하시고 기침과 가래가 끊이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응급실에 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응급실에 도착을 해봤는데 요즘 의료 대란이 있다 보니까 이런 폐렴으로는 입원 자체도 안 되고 진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문자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같이 교구의 몇몇 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또 우리 목장님 중에 한 분은 그 기도 제목을 교구 전체 카톡방에다가 올려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따님으로부터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실이 없었는데 병실이 나오면서 저희 아버님 입원하셨고요, 병세도 호전이 되어가지고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총알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화살기도 이런 표현도 쓰는데 정말 급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중보기도부가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올려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같을까요? 이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기도할 때 임하는 은혜와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이곳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임하는 은혜가 같을까요?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같다라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모여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곁에 아론과 훌을 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곁에도 이 아론과 훌을 두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기도의 손을 들라라고 믿음의 동역자들, 충영교회라는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곁에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손을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앞에서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거, 사느냐 죽느냐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본성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주님을 향하여 힘껏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굳게 믿으며 기도의 손을 번쩍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